하나님, 이제 준비한 말씀 이렇게 대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을 미혹하고 혼돈 속에 몰아넣는 말씀이 아니요 잘 정돈되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한마디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알고 하는 고백인가 아니면은 습관 따라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고백인가?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그 중심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나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 가지고 내 행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시고 틀리다고 인정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세상에 오만 것이 다 달려들어도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천없는 만국이 달려들어도 그것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 하는 그 속에서 내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언행과 또한 행위가 무엇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이 사랑을 어디에 놓고 사랑하는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범주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요. 아주 젊은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헤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래를 약속하고 내일을 약속하고 서로가 하루라도 안 보면 살 수 없는 지경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불수가 되었어요. 며칠은 괜찮은데 한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제 이 남자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여자가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남자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저 여인의 고통 속에 살려고 하니까는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여인도 남자에게 부담이 될까봐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좋은 여인 만나서 잘 사세요. 이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랑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 같이 하면서 여인을 떠났습니다. 참 빛 좋은 그러한 사랑이었는데 환경 때문에 이들은 그 사랑을 이루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남자가 사랑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참 사랑인가 아니면 자기의 사랑 안에
가두어 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랑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무엇인가 손대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에? 내가 사랑하는 방식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무엇이냐?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심각하게 자기 신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35절과 36절 말씀에 6가지 말씀을 들어서 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법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은혜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법적인 차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야지 임금의 오른편에 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법적인 차원입니다. 오늘 이 6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법적인 차원에 놓고 하나님의 공의적인 위치에 놓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임금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를 나열하고 싶은데 이것은요, 사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6가지 이것을 나열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내가 없어서,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가지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내게도 없어요. 마실 것을 줘야 되는데 내게도 마실 것이 없어요. 나도 마실 것이 없어요.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는데 내 몸 하나 누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누가 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한 자들, 가진 자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가난뱅이들은 나눠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환경과 시간과 여건이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배가 고픈데 상대방이 와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찾아서 영의 이치로 들어가면 이것은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요 사건인 것입니다. 힘이 없어 할 수 없는데 영적인 이치에 들어가서 믿음의 이치를 놓고 이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숙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도 없으면 못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내가 주고 싶은데 내게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내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보니, 우리 집에 봤더니 떡덩이가 하나도 없어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치도 그런 것입니다.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는 모든 것은 가짜가 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내가 주는 모든 것은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가 여기에서는요, 타인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내 생명되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뵙고 났더니 지금까지 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웃의 생명을 오히려 사망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던 내 삶이 어디에서 감동되어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나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워줍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가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들에게 반대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눈에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의 도덕이요 신의 윤리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뿐이에요.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이렇게 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나이까?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나 뵌 적도 없는데 내 이웃에게 한 것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기억 속에 그것을 담아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자기들의 가슴에 담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선행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요. 35절 말씀 보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양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의 이치로 이것을 놓고 본다면 상대방이 줄여 있는데 무엇에 줄여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무엇에 줄여 있는가? 세상의 권세와 돈과 물질과 어떠한 건강에 줄여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것에 줄여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못 보면은 엉뚱한 반응, 엉뚱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 집사람이요 어려우면 갖다 퍼줍니다. 어디 슈퍼 같은 데 가도 물건을 같이 사요. 계산은 혼자 합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요. 수북이 싸나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와서 집사람을 만났을 때 봤더니 이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당연히 그것을 받을 줄 알고 슈퍼 간다고 하면 만사 제껴놓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보 그러지 마. 저 사람은 진짜 궁핍한 것이 아니야. 게을러서 궁핍한 거야. 저 사람의 궁핍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궁핍함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당신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자꾸 먹을 것을 공급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선을 회방하는 것이야. 이웃을 돕더라도 분간을 바로하고 이웃을 도와. 그것이 생명이 돼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줄여 있는데 무엇에 줄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줄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 하나 직장 잡아줄 수 있는 권능도 없습니다. 기댈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분리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무엇에 배고파하는가,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뜯어먹으려고 내게 붙어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이웃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무엇을 마시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마시고 싶어 하는가. 마시기만 하면 시원해지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시원해지는데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못 여는 것입니다. 주님만 만나면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세상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는 것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먹고 마시면 위해서다. 생명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수가성 여인은 무엇을 마셨나요? 종교 행위를 마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마시는 이 우물물은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목마름을,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고향 떠난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고향 떠나서, 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은요,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 어떤 나그네가 와서 우리 집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 같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피차 나그네인데 거주할 집이 따로 있지만 나그네 삶으로서 나도 거주할 집이 없는데 어떻게 영접하나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나음은 영접한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집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생명의 그룹 속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동행하는 삶의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성질과 성분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놓고 나가는 그 삶이 영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헐벗다, 이것은 곤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곤노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곤노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벌거벗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벌거벗었다. 또 하나는 남루하게 옷을 입었고, 다른 의미는 옷을 도적맞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 나그네가 옷을 벗기움 받았을 때 이 곤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뜬 자만이 상대방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벌거벗었는지, 아니면 옷에 때가 묻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옷이 찢어졌는지, 누구만요? 영의 눈을 뜬 자만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지, 내 옷이 더러워져 있는지, 내 옷이 어제 헤어져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무리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지, 세상 옷을 두껍게 껴입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의 모습을 본다는 것도 너무 황당한 사건이죠.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지적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옷 갈아입어라. 너 신앙에 단장해라. 우리는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입혀주나요? 옷은 누가 입어요? 자기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장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룰 구원을 완성시켜 줄 수 없어요. 전부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6가지는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행위지만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알아야지 씻든지 꿰매든지 가리든지 하죠. 알아야지. 신앙의 수준이 성장돼야지 이것을 구분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날마다 우리는 장난감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요. 병들었을 때 보았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돌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병이 내게 들었을 때 돌봤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병, 문둥병이 들었을 때 나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것을, 예수님 것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 것을 많이 내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물 흐르듯이 주님의 그 길을 갔더니, 그래서 병들었을 때 돌봤다고 하는 것은 바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바른 진단이 나와야 돼요.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대글대글 둥그는 사람에게 배 아픈데 먹는 약을 자꾸 줘보세요. 지금 설사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데 거기다가 설사다라고 설사약을 또 줘보세요. 바른 진단이 나와야지 바른 돌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진단이 나와야지 바른 길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진단 못하는데, 이것을 바로 진단하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면, 그리고 마지막에 옥에 갇혔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가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았느니라. 왜 옥에 갔을까요? 왜 옥에 찾아갔을까요? 구경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위로하러 갔을까요? 옥에 찾아갔으면 그냥, 그걸 뭐라 하죠? 며칠 만에 가서 보는 거를? 면회. 면회예요. 아이고, 면회. 면회하려고 찾아가는, 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옥에 찾아가는 것은 그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자유를 주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옥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가서 삐끔히 보고 잘 있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옥에 찾아가는 목적은 옥에서 자유함을 주려고, 매여 있는 착고에서 노임받게 하려고, 그래서 옥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옥에 찾아가서 자유함을 주겠다고 옥에 찾아가는데 그 옥 중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앉아있다. 옥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옥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내가 그 찾아간 자리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있다면, 참, 근데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영의 이치적인 것을 놓고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다 알고 이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18번이 그것이에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집사람은 나에게 가끔 그럽니다. 여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그곳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들의 기억에 그것을 지웠기 때문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그것이 자기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주님의 그 기록, 저 행위록에 다 메모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앞에 성경은 소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 이보다 더 작은 자가 없는 작은 자입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뭐라고요? 겨자씨예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도 최상급이에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도 그냥 어떤 우리 하이리만 한다든지 우리 은찬이만 하다든지 그런 청년, 유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작은 자는 작은 자인데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최고로 작은 자예요. 최상급을 썼습니다. 작은 자 중에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기는 비교급도 여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도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이 작은 일이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는 크기와 양과 수가 다 들어갑니다. 크기도 제일 작아요. 숫자적으로도 가장 작습니다. 깊이적으로도 가장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상급으로서 남성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위에서 말씀하시는 6가지 이 임금이 주님께서 나열해 놓으신 6가지 중에 전부 가장 작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나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작은 것 하나하나 싹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한탕주의.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한탕주의.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작다고 하는 것, 그것에 너희는 충성되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다고 하는,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그 부분에 너희는 충성을 다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이 이 원어를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작은 것이 이것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 존재와 양과 수만 보지 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큰 것이 대우받는 시대거든요. 저 호텔 같은데 작은 차 끌고 경차 끌고 가면은 그 도어맨들이 허리가 뻣뻣하대요. 근데 외제차 좋은 차를 끌고 가면은 90도로 허리가 굽어진다네요. 좋은 차 끌고 가면은 새치기도 안 해요. 근데 경차 끌고 가면은 새치기 아무 차나 와서 새치기를 합니다. 큰 것이 존경받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에 충성하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너에게 큰 것 가지고 소중하다 보물이라 하지 말고 너에게 가장 작은 것을 아낄 줄 알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뒹구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요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내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이 작은 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길 예수님을 만나시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 앞에 기억되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절해야 됩니다. 세상에 알아주든 몰라주든 저 사람이 내게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나는 세 대를 두들겨 가서 대못을 박지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른편에 설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어떤 그러한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믿음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을 놓고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기에 가장 좋은 양식으로
분해되고 조각나서 생명에 달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